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마십시오.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졸리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요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귀찮아도요 성경을 딱 피시고요 성경을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요 졸면 옆에 사람은 툭 치면 옮겨야 돼, 딴 데 봐야 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5장의 이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명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현장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와요? 네,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마치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다른 사건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바닷가의 현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몬의 배를 타시고 시몬을 부르시는 이 장면, 사실상 한번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차이를 우리에게 숨겨두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쫓다 읽다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기사의 내용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의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동일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빠르게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마가복음 잡고 계셔야 되고요, 마태복음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두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친형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이 달라요. 안드레.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니까 요한복음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41절도 함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5장 이전의 장면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차이를 조금 파악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숙제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일단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두 명이에요. 누구? 안드레랑 베드로랑.
그리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만 등장을 할까요? 시몬 베드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고기잡이를 했고 아침에 텅 빈 배를 끌고 정박하고 새벽 그리고 그물을 어떻게 하던 중이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씻는지라. 그러면 벌써 이게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어부, 바닷가라는 장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 다르다라는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쪼잔하게 그냥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뭘 굳이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이 약간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장면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간 순서대로 약간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가 소명을 받는 현장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를 보니까 이 사건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걸로 보아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서는 약간 시간의 배열에 차이가 있다,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간격이 있다라는 얘기. 마태복음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베드로는 적어도 몇 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2번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의 전생을 이야기할 때 3번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는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그 아침에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현장, 이때는 안드레와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에 의해 소개가 되어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너는 반석이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라 나섰던 첫 만남의 동행을 어느 순간 멈추고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요 가운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이 장모님이 열병을 앓는 사건이 발생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들여다보면 부르심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부르심의 현장을 누가복음으로 본다라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생업으로 돌아온 베드로. 왜 생업으로 돌아왔을까? 밤이 새도록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런데 오늘은 날이 아닌지 오늘 경기가 꽤 안 좋습니다. 건져지는 게 없어요. 텅 빈 그물에 텅 빈 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항구로 돌아와서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은 잡히겠지. 그 쓰라린 마음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말은 못하겠고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은 있고 그런 걱정에 쓸쓸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가정이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아내와 장모를 염두에 둔 까닭에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누가복음 4장 후반부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장모의 열병 사건이 등장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장모의 열병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에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생업의 현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신대원에서 또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던 동기 목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선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명받고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처음엔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아침 새벽 예배가 보통 5시, 6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1시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온갖 단장을 다 하십니다. 1학년 때는 그래요. 3학년 때는 5분 전에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온갖 열정이 넘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신 곳에서 어디든지 내가 사역하리라, 나가리라.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개중에는 결혼을 하시고 안정적인 직장 또 좋은 환경들 다 버리시고 살다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총신 신대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서 재수하셔서 삼수하셔서 어쨌든 간에 신대원에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오셨는데, 신대원 들어오니까 뭐 천국이죠.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은 이 신대원에서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말씀 보고 기도 보고 공부하는 것도요, 영어, 국어, 뭐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니까 이 소명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1학년 때는 게다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거기 밖에 있는 누군가는 거기 처박혀 있으면 안 힘드냐 그러는데, 거기 처박혀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세상 행복해요. 학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니까 소명받은 자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누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남겨져 있고 와이프도 집에 있고. 그분들의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전도사랑 결혼을 안 했는데,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직장 번듯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멀쩡히 결혼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신학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시골 골짜기에 양재라는 곳에 처박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보이지도 않고, 주일날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교회 가가지고 얼굴 보이지도 않고, 주일날 다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박고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방 쓰시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월요일에 들어오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많은 채로 이렇게 월요일에 딱 들어왔는데,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얼굴이 좀 펴져요.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고 나면 환해져요. 목요일날 기도회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금요일 되면 다시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가득했다가 기쁘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리고 금요일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가서는 3년을 그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전도사님들도 꽤 많아요. 목사가 되면은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거 너무 행복하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 행복한 일인데 집에만 가면은 막 덜덜덜덜 볶이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들들 볶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착하시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시는지 몰라요. 주변에 목사님 되시고 나서
결국 그만두시고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변변치 않은 형편에 사모님들 애 키우느라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거 남편이라고 하나 보고 그렇게 시집 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의 사역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덜덜덜덜덜 볶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고 왔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기도 합니다. 신방 가서 뭐 먹었어? 고기 냄새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네 뱃살이라도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드려야 되는데, 고기 먹고 와서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고기 먹고 왔다고 좋냐?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다가 결국 개중에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돈 벌러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그저 이 성직의 사역을, 이 귀한 목사의 사역을, 혹은 이 사역의 사역을 그저 이 직업으로 취급하셔서 돈 벌려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맥락에서 잠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섰지만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저 믿음 없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연말만 되면 이야기를 하시죠.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여름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옆에 가서 어필하기 시작하죠. 오늘까지인 거 아시죠? 올해까지인 거 아시죠? 내년에 안 합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내년에는 부장해보고 싶습니다. 총무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결국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날 참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 그물질을 하고 밤이 새도록 또 던지고 또 던지는데, 오늘은 날이 안 좋은지 건져지는 게 없는 텅 빈 그물에, 텅 빈 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내일은 잡힐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쓰라린 마음 가지고, 그래 살아야 하니까 그물을 막 씻는 거예요. 그때 익숙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배에 오르세요. 이게 안면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첫 대면이 없었으면 이 장면이 굉장히 조금 어색한 장면이에요. 시몬의 베드로의 자연스럽게 예수님 오르십니다. 한때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세요. 한눈에 알아보죠. 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교사 안 하다가 문득 목사님이 옆에 쭉 찾아가면, 오셨구나, 올 게 왔구나, 나보고 교사하라는 거구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아시죠. 그 만나는 현장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하고 오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막 교차하는 거예요. 게다가 장사가 잘 됐으면 모르는데, 사업이 잘 되는 현장에서 찾아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이 배에는 없습니다. 텅 비어서 쓸쓸한 이 현장에 왜 하필 그럴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지. 선생님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에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입을 열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면 모르는데,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대해 전혀 문외 아닌 저분이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왔던 베드로인데 이 바다에 대해 1도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수납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온 베드로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 선생님들 꼭 3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배에서 무리를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 아마 간격은 조금 있었겠죠. 거리는 조금 있었을 거예요.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리는 조금 있었을 테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들었겠죠. 조용히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영혼을 울리게 만듭니다. 압도하기 시작하죠. 이상하다. 예수님의 저 가르침은 범상치가 않다. 일반 교사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뭔가 다르다. 이게 뭐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분명 선지자 이상의 어떤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영적인 압박감이 이 가르침 속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칠 때 영혼의 울림이 있고 영혼의 흔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헛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흔들고 한 영혼을 울리고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서의 어떤 모든 관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선생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자라는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르침 바 되어져서 이 삶이 한 번에 180도 뭔가 확 바뀌어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는 점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아이는 정말 고이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혹은 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묻히고 묻혀서 그 영혼의 마음을 흔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안에 심겨지고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손맛을 봤어요. 베드로가 업으로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여기 베드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배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 바닥바닥바닥 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또 한 방 제대로 막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속 계셔야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지. 아유, 악착같이 그냥 붙들고 있어야죠. 야곱처럼 뼈가 부러질지언정 그거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라는 땅만 사면, 이분이 투자하라는 곳에 투자만 하면 막 노다지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분이 내리나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은 그냥 막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이 배의 만선의 기쁨을 늘 누릴 수만 있다라면 어디 못 가시게 붙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떠나소서예요. 떠나소서. 왜요? 이 베드로의 모든 정황을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라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나를 만나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순응하지도 못했고, 선생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장착해봐라.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런 견고한 인물이 못 됩니다. 선생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놓으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영단번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선택과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중간에 베드로처럼 생업으로 돌아가고 세상길로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변경과 포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갔다가도 확신하건대 붙잡혀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작정하심과 택하심,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중도에 변경되거나 포기하거나 멈춰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부르심에서 그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붙들고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우리가 불륜 받았다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온전히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뭘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둡니다.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사는 길,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길,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